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 찬송했는데 만유의 주 앞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찬송인가요? 어디서 들어보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았어요? 아까 불렀잖아요. 경배 찬송 22장, 그 만유의 주 앞에잖아. 이건 찰스 웨슬리 목사님 찬송입니다. 우리 감리교 시조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만유의 주 앞에 이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시가 아주 많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금 부른 만유의 주 앞에 내 주님은 살아계셔. 아주 찬송가 아주 너무 많이 지으신 분, 그 중에 그분 찬송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아주 제법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수곡들이 들어와 있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웅장해지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막 임하는 것 같아요. Rejoice, the Lord is my King.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높으신 주님을 찬송하는 또 영광 돌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갔습니다만 하루 지나간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장로님들 그때 다 기억나시죠? 나가셔서 만세 불렀죠? 서울시청 앞에서 총독부 앞에서 다 만세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민족이 어려울 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을사년에 1905년 여러 국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경술년에 드디어 나라가 이 합방을 당하는 경술국치 1910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민족이 애를 썼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이 기도했고, 또 큰 나라였던 이 미국의 도움, 또 연합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는 만세운동도 있었고, 1919년 만세운동하게 될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약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우리나라 2천만 동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선 팔도를 다 합쳐서 1910년대 인구가 2천만 동포라, 2천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800만이나 2천만 그 안팎으로, 센서스가 그때 정확하지 않았었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전파된 게 1885년 우리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 개항으로 들어왔잖아요, 인천.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들이 예수 신앙을 우리에게 전파한 게 1885년. 그럼 1919년 20년 치자고요. 1885년에서 1919년 20년 치면 35년 만에 1% 기독교인,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전파한 지 35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에 민족 대표 34민 중에 기독교인이 모두 몇 명입니까? 16명이잖아요. 1%의 기독교인 중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50%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확률적으로도 놀라운 일이에요. 확률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일본 경찰 순사들에 의해서 체포된, 그래서 감옥소로 들어간 사람들이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 이런저런 종교 관계없이 60%가 일반, 그리고 30%가 기독교인. 여러분 1%인 기독교 인구가 최초에 체포되었었던 독립지사들, 그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수치로 들으니까 얼른 안 되지만 얼른 생각해 봅시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했던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물론 후에 공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논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얼른 떠오르는 민족운동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 앞에 이름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자랑스럽지만 절반이 감리교인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감리교 교파주의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근대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셨던 역사들을 우리 너무 폄하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국권이 강탈됐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던 걸 기억하시면서 빛된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어디가 계시냐? 현충원에 가 계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현충원에 가 계세요. 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 초기 목사님들이 현충원에 가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 민족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일어났고 성도들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 빛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만남을 하고 잠깐 스쳐 지나가 언제 만났지 그 사람?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만남이 있어서 내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만남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인생이 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삭개오 얼마나 항상 움켜쥐려고 했었던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움켜쥔 걸 놓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팔아주고 도와주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여러분 사람들 안 다닐 때, 아주 그냥 정오에 해가 뜨거울 때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때 물길로 가던 남의 시선을 의식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보라고 말이죠.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시몬 형제에게 가서 와서 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난 것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증거와 그리고 복된 일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역동들이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에 시작에는 세리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 요한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 2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앞에서 건지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6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그만 선생님을 버려두고 어린 양을 따라가 버리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자기 곁에 두지 않았어요.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 맞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종종 교회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 사람 이렇게 만들어요. 리더십들이 그래요. 리더십들이, 목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 만들어야지, 목사님 내 사람 뭐, 천만에 만만해. 교회는 내 사람 만드는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봐.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때 교회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 제자가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2 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나를 따라서 무엇을 구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질문이고 신학적 목적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복과 성공과 평강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영적인 갈망들이 다 채워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물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도 아니고 질문도 안 돼. 너무 참 정말 놀라운 질문을 하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주소가 어디예요? 신포로 47의 7. 그래요? 신포로 47의 7. 제가 그리로 찾아갈게요.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구하느냐? 너 무엇 갖기를 원해? 무엇을 원해? 날 따라다니면서 무엇 하기를 원해? 그런데 대답은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게 정말 그 질문의 답이 될까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 무언가를 달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왜?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얘기는 신포로 47의 7 여기를 물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 계시는 곳, 주님이 뜻하시는 곳, 주님의 나라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장 39절에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다 이해하고 다 준비되고 무엇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봐. 와서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서 오늘 말씀 이제 보게 되니까 여러분 어디 말씀을 보게 되냐면 1장 38절. 칠판에 나오지 않죠. 건너뛰고. 네,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머무르게 되는데 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예,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안드레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바로 형님이죠. 시몬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의 흐름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하시는 곳에 함께 머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시몬 형제에게 소개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증거의 통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복음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당시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봐라 그런 겁니다. 나를 보라가 아니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던 사람들의 눈길을 예수님께로 돌렸다고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로지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목사의 설교도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 찬양대 만유의 주 앞에 찬송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죽은 이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주권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은 여러분 어떤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죽은 분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의사자 또는 열사
뭐 공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사나 열사나 선생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대속하여 죽으신 그 복음의 사건으로 하나님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난 불뱀이 사람들을 막 뭅니다. 그러니 상처가 났어요. 곧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장대를 만들고 그 장대에다 놋뱀을 걸어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물린 자기 상처만 바라본 사람들은 결국 죽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애써서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려다 보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치 놋뱀처럼 장대에 달려서 높이 올라가시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올라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상처, 세상에 있는 죄, 세상에 있는 연약함, 내가 물린 여러 가지 아픔들,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연약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를 바라보지 말고,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상처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온전히 믿었더니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이 거룩한 증거, 거기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다른 것 다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어린 양,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1장 38절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1장 38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따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면 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재산이 좀 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구하는 것을 주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다 거룩한 결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잔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도 구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주님 계시는 곳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본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여러분, 그 거룩한 영적인 비밀 안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와서 보라 그러신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찬송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패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영광 돌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돌려요. 자, 우리 기도에 대한 패턴을 알게 됐어요. 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패턴을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말짱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자라시다가, 그리고 갈릴리 땅에 복음 전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제자들과 있었어요.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다르죠. 어떤 분이 그냥 생활이 연약했어요. 아주 쉽지 않게 살았어요. 호랑방탕하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너도 예수를 믿냐? 너도 예수를 믿어? 그럴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게 됐어.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대? 아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저기 어디서 전도를 하셨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전혀 모르죠. 예수를 믿기만 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그런데 또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예수를 믿어? 그랬더니 이 예수 믿은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내가 한 가지 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내가 화를 잘 냈었거든. 그런데 화를 덜 내. 그래서 우리 집이 늘 불안했어, 내가 화를 낼 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이 웃음소리가 많아졌어. 내 삶이 변화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목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전파한다고 해서 전도됩니까? 그래서 전도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에 관한 인격적 만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교회들이 왜 이때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때예요? 아니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여서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들,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높아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기술이 높아지고, 인간적인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뭐 이유가 있었긴 있었어요. 산업화라든지 또는 많은 출생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막 부흥했었던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생률만 높고 산업화만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그때 교회 기도원에 가보시면 이런 엄청난 세션들이 없었어요. 이런 훌륭한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이런 찬양대, 음악대, 뭐 기계 없었어요. 기도원에 단 하나 있었어요. 북 하나 있었어요. 그 북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북이 다 터져라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들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90년대, 2000년대 때 한번 볼까요? 목사님들 모실 때
어디서 박사하고 하신 분 오세요. 어디서 공부 많이 하신 분 오세요.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오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왜 그런 리더십들을 채용하려고 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되면서, 아니 사회적인 문제죠 목사님. 그거는 점점 인구가 줄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강박해지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뒤로 빠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높아진 첨탑을 보여주고 엄청난 사운드와 밴드를 보여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 이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39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요한은 꼭 시간을 기록을 해놨어요. 몇 시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 10시쯤, 오후 4시쯤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 시간을 기억해 놨을까?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바꾼, 인생의 변곡점이 일어난 그 시간을 이 제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장소가 기억되고 만났던 사건이 기억되는 겁니다. 아, 그때 잠깐 예수님 만나 스쳐 지나간, 어디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하고 헤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역동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그것이 기억됐게 돼. 아, 그때 10시쯤이었더라, 기억나는 거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주여 어디 계십니까? 네, 신포로 47번 길 7, 내가 거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으로 들어간 그 놀라운 제자들, 그래서 10시쯤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제1,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1번 제자 나가서 전도해라, 2번 제자 나가서 돈 벌어와라, 3번 제자 나가서 밥해라, 4번 제자 나가서 교회 세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무엇 때문에 세우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이후에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증거하고 주의 일들도 감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제일 목적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일보다 예수님과 먼저 함께 있는 것, 사역보다 먼저 주님, 봉사보다 먼저 주님, 주님을 위해 무엇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의 제1 사명이 뭡니까? 뭘 맺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가지의 첫 번째 사명은 나무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의 첫 번째 사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봉사도 나오고 저절로 충성도 나오고 저절로 사랑도 나오고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거기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과 깊이 거하는 역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 41절 말씀 같이 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예수님 어린 양을 보고 주님만 높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안드레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죠. 4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의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일어나게 됐을 때 41절 첫 부분 보니까 그가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올라요.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만나면 좋은 것을 듣게 되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누가 합격했어, 우리 손자가 막 합격했어. 그럼 목사님한테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죠. 전화해. 목사님, 우리 손자가 합격했어. 이번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으면 누구한테 전하고 싶죠? 꼭 저 아니더라도. 우리 병원이 어디예요? 인천기독병원. 네, 인천기독병원. 다른 병원도 있어요. 인천기독병원. 인천기독병원이 여러분, 우리 교회 병원이잖아요. 선교 의료기관이잖아요. 얼마간 이제 선교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합격을 했대요. 할렐루야.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그건 김영기 장로님이나 김동규 권사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또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합격이 됐으니까 소식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겠죠. 전하고. 저도 막 전하고 싶어요.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근데 미운 사람에게 전하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됐으니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안드레는 떠오른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형님. 여러분, 어디 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혼자서 어떻게 우연히, 야, 이 된장찌개집 기가 막히다, 나만 알고 나만 와서 먹어야지. 그렇게 하나요? 우리 애들이라도 같이 한번 먹자, 아니면 우리 가까운 친구라도 같이 가서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구원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떠오르는 사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지금. 그런데 자꾸 떠올리려고 하게 되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내 안에 큰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이 좋은 것을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억지로라도 지금 생각하세요. 그 떠오르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소식은 그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영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42절 안드레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그리고 그를 쫓아갔고 어디 계십니까? 만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놀라운 고백 가운데 들어가서 그 놀라운 사랑을 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몬 형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말씀 보니까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안드레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다음부터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너는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고요,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될 거다. 언제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된대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게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시몬이에요. 육신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장차 뭐가 된다고요?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한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어 주시느냐? 게바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떤 가능성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반석을 보신다고요. 게바를 보신다고요. 저와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 안에 거룩한 게바가, 장차 게바가 되는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 다 됐어. 아이, 틀렸어. 여러분, 우스개 얘기를 해도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육신의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그에게서 게바를 보고 있다고. 장차 게바가 되리라. 우리 김철기 권사님이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선포예요. 이게 예수님이 영혼을 보면 선포하시는 겁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런 놀라운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꾸 김철기 권사님 보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요. 그러면 권사님 게바가 될 거예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로님 장차 게바가 되리라. 찬양대 순종할 때 게바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여 영혼을 3,000명씩 구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안드레는 될 수 있잖아요. 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는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담 가질 것도 없이 예수 높이시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가지시고 그리고 떠오르는 한 사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장차 게바가 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라 선포하시니 주여, 우리의 작은 초청 하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영혼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